읽지 않았는데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생.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어디를 봐도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을 곧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잘 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 이것을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 믿게 되고 영생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며 영원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결혼은 아니면 밑에 있는 어떤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그게 우상이고 그 하나님을 다르게 보면 다르게 믿게 되고 다르게 알면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생 아니야. 그렇게 가게 되면 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영원히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압축하여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 그 복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까요? 21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어린 아이들과 대조하여 나오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말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죠.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지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실까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대요. 그 어린 아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같이 작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은 믿게 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그러죠 찬양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겠네.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겠네. 그러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내신 그분, 나타내시는 그분. 오늘 말씀에도 제목에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는 것 누구예요?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그 눈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슬기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감추셨다, 숨기셨다고 말씀하는데, 숨겼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숨었는데 어떻게 알아? 숨겨졌는데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뒤에 누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나오잖아요. 율법 교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는 자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계속 모세 오경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담고 또 외우고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율법 하면은 이렇게 통달할 정도로 다 줄줄 꿰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 교사가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있을까요? 어린 아이에 있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바로 위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너희 이름, 거기에 기록이 된 자만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기록된 자, 이것을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 이것을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러면은 영생에 이르는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그냥 아무나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치부책 같은 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자들, 있는 자들은 어린 아이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요.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보죠. 무엇을 하여야,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이것은 사람이 뭘 해가지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무슨 공을 싸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잘했지요 하고 영생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르치면 이 율법 교사가 알아들을까요?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숨겨져 있다는데, 얘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가르치면은 그래요 하고 이해하고선 돌아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시간 낭비하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걸 가르칠까요? 수신자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성경에 이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율법 교사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으며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줄 꿰서 잘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걸 행하래요. 그러면은 율법의 그 10계명 율법을 착 이렇게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죠? 강령이래요. 강령이라는 말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야 사는 거야. 이걸 행해. 이것을 행하면 살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리는 이 길밖에 영생이 없어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말씀하는 한 사람도 없어. 나를 통하여 가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붙들어야 돼. 네 앞에 있는 나를 붙들어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내 이웃 알려주세요. 그 이웃 사랑할게요. 이야기죠. 그래 그러면 내 이웃 알려줄게 하고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쫙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당시에 여리고는 해저, 예루살렘은 해발 저 위에 700m 위에, 여리고는 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해 밑에 저 해저에 있어요. 바닷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평보다 밑에 거기.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는요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뭐를 받을까요? 사례를 받죠. 돈과 양식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도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노리면서 강도 짓을 해서 강도에게 붙들려서 이 사람이 실컷 얻어맞고선 옷 다 벗기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이제는 거의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려줘요. 이게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거의 다 죽을 정도로 때려가지고 방치해놓고선 버리고 갔더라 그러죠. 마침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제사장이 피해? 도망가? 레위인이? 왜 도망갔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전에 오면은 제사장들 아니면 레위인들끼리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당했대. 강도 만났대. 아이고 또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덫에 걸렸대. 이렇게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병든 노인이나 병든 사람을 빨가벗겨선 강도가 거기다가 방치해 놓고서 유인 아니면은 덫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는 강도들은 뒤에서 숨어 있다가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 하고 도와줄 때 가서 또 덮치는 거예요. 요 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보고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다 보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 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세월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떼를 져가지고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여럿이 몰려가지고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선 쏜살같이 혼자서 가든지 이렇게 강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는데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러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뜻인데요.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어디 좀 봐요. 보는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실눈을 살짝 떴겠죠.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몸을 사마리아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설교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호복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절대 사마리아 사람한테 자기 몸을 안 맡겨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 사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옷으로 찢어가지고선 피나는 지혈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주막,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잠시 머무르는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이라는 걸 보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계속 돌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제 깨성했죠. 이 사람. 그리고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니까 떠나야 되고 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한 20만 원을 주면서 잘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러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얼른 들리기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이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부터 고시부에 노예 고시부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고시부 하면은 장로님들, 목사 후보생들, 총신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출제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근데 면접을 하는데 총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7명이 왔어요. 요분들을 제가 이제 담당해서 면접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신학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어보니까 7명 모두가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자비를 베풀어야죠. 거기에 선교사 지망생 있어요. 그 학생 되려고 하는 그 학생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7명 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36절을 잘 보세요 하면서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본다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만 안 되죠.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은 너희들도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가서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가서 잘 돌봐야 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손 걷어붙이고 강도 만난 사람들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되질문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헷갈린다. 주님께서 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으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 말은 너도 강도 만난 자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던져진 자들인 거예요. 마치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가시떨기에 이렇게 걸려서 음해하는 요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안 찾아가면 그 양 죽어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때려서 거의 죽어가는데 거기서 신음신음 앓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싸매고 자기 짐승, 거기 보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에게 업혀가지고 자기한테 업혀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 길을 잃은 그 어린 양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99마리는 어떻게 하고요? 99마리가 있는데 뭐 그거 신경 써요?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99마리 그건 길에다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그렇고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고 자기의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가지고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그 말씀이 있죠. 양, 드라크마, 탕자. 이건 하나야, 한 비유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말씀이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을 이렇게 잡고 올 때 왜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나가야지. 이런 마음 갖겠어요? 여기다가 귀하고 예수님의 입하고 자기 입하고 이렇게 귀하고 예수님의 자기 입하고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서 속삭이는 거잖아요. 어깨에 맸다고 하니까 여기서 속삭이는. 다시는 안 나갈게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도 강도 만난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 이게 아니라 당신 아니면 나는 죽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꼭 붙잡는 거예요. 이게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고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오죠?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갈 길로 또 간 거예요.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손 걷어붙이고 계속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2차, 3차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잘 돌보아 줘야죠. 그건 영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것은 해야지. 안 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붙들어야 돼. 매달려 있어야 돼. 이게 영생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를 쫙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를 펴 업고 왔다. 계속 업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고삐를 들고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끌고 가요? 어떻게 나를 태우고서 예수님이 끌고 가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태우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주님은 여기 안 타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냥 면목 없어요, 염치 없어요 하고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이렇게 돌보아 주시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러 가세요. 교회는 일하러 가세가 아니에요. 믿는 곳인 것입니다. 믿는 곳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꽉 담으시고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심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염치 없고 면목이 없지만 주여 그렇게 안 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태워주세요. 주님의 그 독수리 날개를 펴 업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고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태워주세요 하고 우리는 주님 그 짐승 위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태우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강령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